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아멘. 라이프웨이라는 리서치 센터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추려서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그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답한 자들이 32%, 일주일에 몇 차례 27%, 일주일에 한 번 12%, 한 달에 몇 번 정도 11%, 한 달에 한 번 5%, 그리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접하는 그 외에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15%.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화를 그냥 했어요. 그래갖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 좀 아까도 그 미국이 아닌 미국 성도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이 성경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27%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시간이 없어서 15%, 성경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10%,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9%, 책을 읽는 편이 아니라서 9%. 자, 이 밖에 사이즈가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그 두께에 짓눌려서 못 읽겠다. 7%. 그 다음에 성경이 없어서 6%. 그냥 다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집에 여러 권들이 있죠.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전화가 갔죠. 그래서 나는 성경이 없어서, 또는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또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3분의 1가량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게 된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해당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7장까지는 이제 또 외모의 지난주 7장의 말씀은 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영적인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 갖고는 안 돼요. 생명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생명을 다합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의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다른 거에 생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그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다오. 다른 것 요구 안 했습니다. 에스라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다오. 우리가 지금 말씀에 갈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동안 52일 동안은 삽을 들고 쟁기를 들고 등에 짐을 지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적과 맞서 싸웠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성벽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일제히 일어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것을 요구하며 삽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요구합니까? 커피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날은 바뀌었습니다. 모이세요. 제발 모여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여,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오. 우리에게 율법책을 들려주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여기서 청하다는 간절히 부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아이들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리고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무사람이 여기서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나약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한숨을 줍니다. 늘 한숨 나오지 않으세요? 세상을 소리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늘 힘들지 않으세요? 늘 괴롭지 않으세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막 위치해집니다. 빛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진정한 소망의 사람으로,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이 다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답답함을 다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든 눈이 하나님 말씀에 향했고 모든 귀가 하나님 말씀에 향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 스스로가 다 모여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의 재건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물의 재건이 필요한 건 삽이고 시멘트이고 흙이고 지푸라기이고 이런 걸 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심령의 재건, 우리 마음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 말씀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는요 최소한 6시간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30분 넘기면 시계를 자꾸 봅니다. 목사님한테 신호를 줍니다. 알아들었겠지 저 목사님 이러면서 사인을 줍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시계를 보는 것이 사인이죠. 우리 목사님도 30분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간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좋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함께 아멘을 외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경배를 표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6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럴 때마다 같이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 표현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에 쌓여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뜨거운 차에 방치되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율법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를 부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다오. 온전히 집중하면서 화답합니다. 일제히 또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말씀에 눈을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눈을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것이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 말씀의 이해, 말씀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이요. 1절에서 13절 사이에 6번이나 있습니다. 네. 말씀의 깨달음. 2절, 3절에 알아들을 만한 그 단어가 2번 나옵니다. 7절, 8절에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한다. 그 말씀이 단어가 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한 번, 또 13절에 밝히 안다라는 그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늘 있으신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늘 있는지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이해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에스라가 또 말씀을 쉽게 또 해석을 해줬는데요.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군데군데 그룹을 지어서 이 그룹에 한 명, 이 그룹에 한 명, 이 그룹에 한 명. 그래서 여러 리더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 율법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네. 오늘날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은 서 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지도자들은 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요.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알미, 이해됨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순종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순종까지 이르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만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가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야만 우리에게 비타민이 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다 밖으로 나와요. 계속 그렇게 돼요. 살이 찝니까? 힘이 납니까? 절대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에 그게 부패가 이게 다 해서 영양분으로 몸속에 다 들어갈 때 이제 몸은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돼야만이 생활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또 우리 지도자들은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알아줘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늘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집중하고 그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모임마다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중합니다. 눈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그룹들 리더들에게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영향이죠? 눈물이 막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그들에게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그들은 말씀에 대한 눈물,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막 엉엉 울었습니다. 이 울었다라는 말씀은요, 9절 전반절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 많이 눈물을 흘리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첫 신앙의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감동이 되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엉엉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주는 감격,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죄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이제 내 몸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속속 들어오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 영과 혼과 그 모든 자기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산불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와 같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성전이 또 성전벽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엉엉 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매일매일 엄청나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우상 또는 건강에 대한 우상, 그 피트니스 센터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그 우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선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와 이런 불과 많은 재앙으로, 엊그저께 묵상했던 말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숨겨지겠지, 저렇게 하면 숨겨지겠지, 다윗이 그렇게 추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결국에는 햇사람 충직한 종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숨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 악한 사람이 너다. 다윗의 죄를 다 들추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 너희 가정에 이제부터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 후손들 가운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13장 주시는 말씀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다윗 가정에 일어났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살림이 탔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바이러스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늘 고백합니다. 두 번째, 눈물 다음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늘 기쁨이 그들의 힘이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눈물, 또 기쁨.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다라는 단어는요, 산꼭대기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방파제,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에 정말 성도님들을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이 집중, 이해, 순종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것이 이유가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어주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와 같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엄청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려준 말씀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동이 되면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듭니까? 여러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65%의 자살 상담이 전화가 빗발칩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목소리는 답답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돌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최소한 묵상합시다. 우리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눈물과 기쁨과 나눔과 예배와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말씀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이해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